안녕하세요. 주 예수의 생애라는 주제하에 오늘은 33번째입니다. 마태복음서 16장 13절부터 오늘은 지난 회보다 조금 더 읽어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모든 이들이 갖고 있던 의문, 예수란 누군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성경 공부를 엮어나가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 예수께서 이 지상의 생애를 보내셨을 때 매우 중요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 지상에 만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에 관하여 지난 회에 여러분과 같이 마태복음서 16장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같은 마태복음서 16장에 같은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상에 있어서 지금 여전히 존속하고 온 세계에 있으며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죽음과 죄의 힘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집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지상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하신 사업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또 맡아서 우리 나름으로 그 죽음과 죄와의 싸움을 계속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 죽음과 죄를 이겨낸 기쁨을 맛본다.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교회 건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 건설 선언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명언하고 있습니다. 반석. 이 반석이란 무엇일까요? 누구나가 그렇게 묻고 싶어질 것입니다. 교회에는 토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건물에는 그렇죠. 그 토대가 되는 게 이 반석이라고 말하십니다. 이 반석이라는 말은 거기서 쓰여지고 있는 그리스어로 말하면 여기서 굳이 그리스어를 가지고 나오는 의미는 금방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페트라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rock, R-O-C-K라고 말해요. 우리말 성경은 모두 반석이라고 번역됩니다. 일본어 성경은 이와라고 번역합니다. 아무튼 페트라, 페트로스 아주 비슷한 발음이지요. 원래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러나 시몬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다른 시몬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페트라, 즉 바위처럼 완고한 남자라고 하는 의미의 별명이 붙었을지도 모릅니다. 주 예수께서는 실은 그 지상의 생애를 보내고 있으시는 동안 성경을 쓰는데 쓰여졌던 그리스어, 헬라어, 그걸 사용하고 있으셨던 게 아니라 아람어라는 말을 하고 있으셔서요. 그 토지의 말이 그거였습니다. 아람어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쓰여지던 아람어와 예루살렘 지역과는 조금 달랐다고 해요. 사투리처럼. 근데 오히려 히브리어에 가까운 말인 것 같습니다. 문자로서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학자들은 이 주 예수의 말씀을 그 원래 하셨던 아람어로 바꿔 써보니까 더 베드로라는 말과 바위라는 말이 비슷한 소리인 것을 지적합니다. 예수는 베드로라는 이 남자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하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점점 문제인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주의 깊게 말하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불리웁니다. 왜 로마인 걸까요? 베드로는 이제 후에 로마의 교회의 무리를 만들어 그 최초의 감독 주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 중심에 있는 교황은 이 로마 교회의 주교입니다. 교황으로 택함받는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주교로 택함받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어 여기서 말씀되는 교회를 지탱하는 반석이 된다고 하는 것인 겁니다.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그 후의 교황은 베드로로부터 헤아려서 몇 대째라 불리웁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우리 개신교회는 그와 같은 사고 방식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도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가장 큰 다름은 이 반석을 둘러싼 이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도 교회를 지탱하는 반석이란 무엇냐를 진지하게 계속 묻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전통을 이어받는가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불릴 만한 그렇게 의지가 되는 남자냐 하고 말하면 당치도 않은 것이에요. 이후에 베드로는 주 예수에게 이 직후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조차 말 듣는 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여기서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어떠한 의미인 걸까요? 이 베드로가
여기서 분명히 주 예수께 특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 특권을 우리야말로 이어받는 자다라는 것을 언쟁해 보아도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의 이해의 열쇠가 되는 것은 이 바위라고 말해지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뭘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주 예수께서 말하셨던 건지, 그러한 것을 잘 생각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13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여기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던 지역에서 좀 떨어진, 말하자면 변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녹음이 우거지고 물의 흐름도 풍족한 토지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격심한 싸움의 장소에서 떨어진 조용한 곳에서 이 주 예수와 제자들과의 대화가 행해졌던 겁니다. 싸움 하니까 갸우뚱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바리새파 그리고 제사장, 율법 교사들과의 성경의 이해에 관한 싸움이었어요.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의 제자 교육 그렇게 하고 있으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그 요점이 되는 것으로서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리아 지방을 기점으로 해서 180도 회전을 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 요점이 되는 것으로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떠한 인간, 어떠한 존재다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먼저 물으셨던 건 제자들 이외의 인간이 어떻게 주 예수를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어서요. 제자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든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하는데 원문은 당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말로 당신 하면은 조금 불경스러우니까 주라고 의역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든가 엘리야다든가 에레미야 혹은 에레미야 같은 예언자의 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여기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쪽이나 인간입니다.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모두 이미 죽어버리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께서는 그 죽은 예언자들 중에 누군가의 다시 옴이다. 그렇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럴 만큼 격렬한 말고 멋진 일을 행하신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그러면 좋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처럼 이해하고 있는 한복판에서 너희는 대체 나를 누구라고 말할 것인가? 이 나는 대체 누굴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대체 어떠한 존재인 걸까?
그러한 것이 이제 너희에게 알았는지 매일 함께 생활을 하고 내 말을 듣고 나의 하는 것을 너희는 언제나 보고 듣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 나는 대체 어떠한 존재라고 꿰뚫어 보았나. 시몬 베드로는 그 제자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주는, 즉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예사로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지상에서의 생활을 드디어 시작해 주신 것이 당신입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일본어 성경은 아마 베드로가 사용했을 발음인 아라모 메시아라고 번역을 옮기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부여받는 자에게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의식이 행해집니다. 특히 왕이 세워질 때 제사장 혹은 예언자가 세워질 때의 기름 부음이라는 의식이 행해지는 것이에요. 그 위에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하는 예언자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이기도 하며 지상에 진실한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왕의 역할도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정적인 구원을 가져오는 구주가 오신다고 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쓰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던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주는 당신이시다. 당신은 우리 중에 가장 뛰어난 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고 예수께 대해서 대답한 말이 그것이었어요. 이걸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바는 아들이에요. 요나는 요나이기도 하지만은 요한을 짧게 줄이면은 요나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아니면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참으로 너는 축복받은 존재다. 지금 진정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서서 그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인간의 지혜, 지상의 존재의 지혜로서는 이것은 알 수 없다.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가르쳐 주셨다. 베드로의 축복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일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처럼 이 베드로가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 그걸 베드로가 대표해서 인정할 수가 있었음을 기뻐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이상으로 기뻐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원이 될 자격은 그것뿐입니다. 달리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교회원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에 헌금을 할 수가 있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등을 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도 언제나 안심하고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인 주제에 크리스찬인 주제라고 말들지 않도록 훌륭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냐 어떠냐고 하는 것이
첫째 문제로서 무너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베드로처럼 예수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나도 이 분으로 말미암아서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어떠냐 그것뿐입니다. 교회를 만드는 토대라는 건 그처럼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인정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주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사람들, 우리 자신 그것이 교회의 토대가 됩니다. 실은 베드로를 중시하는 가톨릭 교회의 이해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소중하고 신앙 고백이 반석을 의미한다고 말할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이지만 신앙 고백은 그것을 전 존재로 고백하는 인간 그 자체를 빼고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 그 자체를 만드는 건 이미 지난번 배웠던 것처럼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평일의 생활 속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교회로 사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먼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두고 싶습니다. 교회라는 건 예수란 어떤 분이냐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의미로 잘 헤아린 인간이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인정, 고백의 말을 떠맞는 것처럼 해서 주 예수께서는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 등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이것은 베드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대표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이 전하는 겁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2절 베드로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그리스도인 메시아인 예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을 주 자신이 말씀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반드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좋든 싫든 간에요. 자신이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서 뭘 하는 건가? 자신이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다. 그렇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난다라고 베드로에게는 고난의 철저한 구세주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광에 빛나는 승리의 메시아가 염두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뒤엎는 것 같은, 뒤엎어버리는 것 같은 메시아의 이미지를 주 예수 자신으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약속한 자신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와 같은 불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의 말씀하셨던 것은 거의 어처구니 없다고조차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는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든 자신이 반드시 이 걸음을 걷겠다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판은 해야 할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새 번역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반드시라는 건 권력자들의 계획이 이제 그처럼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 자신도 그런 것을 바라고 있으시지 않지만 냉혹한 정해진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반드시 뭔가 해야 한다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반드시입니다. 예수께서는 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정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 나의 아버지가 있으시다. 그 아버지 곁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여기에 왔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임과 동시에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이제까지도 여러 가지 가르침,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너희에게 열심히 가르쳐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른 인간, 강한 인간, 부한 인간에게만 얼굴을 향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아니 오히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위선을 심판하고 그 감춰진 죄를 분명히 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누구나가 죄 중에 있는 것을 분명히 하며 죄로 곧바로 떨어져 버리는 인간, 그러한 약함을 껴안고 사는 인간, 비참 속에 있는 인간을 배척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곁으로 끌어당겨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너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제부터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 사랑의 승리를 위해서 나를 부활시키신다. 너희가 인정한 것 같은 나의 그리스도로서의 일, 구원의 일은 그와 같이 해서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주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극히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중요하기보다도 님자를 붙이면 모든 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주. 그러나 예수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은 이 주 예수 자신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주 예수의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생각이 혹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사탄이라고 불려져 버렸던 자의 생각입니다. 그 사탄의 생각에 거스르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것이 구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다시 사심, 그것을 빠져나가서 그것에 의해서 구원을 가져와 주십니다. 그것에 의해서 진실한 메시아가 메시아인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걸 예수는 여기서 자신의 입으로 처음으로 이야기하셔서요. 지상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께서 자신이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던 건 이때가 최초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불러준 것을 그와 같이 기꺼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맡으신 결의가 거기 인간으로서 확실해지셨다라고 저는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시키고 있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당을 보시면은 지붕 위에든가 혹은 교회당 안에 십자가가 놓여 있거나 내걸어져 있는 것을 금방 아실 거예요.
아니, 교회당까지 가지 않아도 십자가가 그리스도 교회의 심볼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 교회당에 일요일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건 왜냐고 하면 일요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이에요. 요즘의 교회당은 그러한 것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게 되었지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예로부터 교회당은 반드시 출입구가 서향이 되도록 지었습니다. 우리 스쿠바 동경교회는 정반대예요. 동향에 입구가 있어요. 비가 셀 정도로 낡은 건물이 되어버렸지만 앞으로 아마 제가 임기 중에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세울 때에는 출입구가 현재와는 반대쪽으로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동쪽을 향해서 예배를 했던 겁니다. 동쪽,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을 향했던 겁니다. 올라가는 태양처럼, 떠오르는 태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접으시고서 다시 살아나시고 생명애로 행하셨다. 그러니까 아침 해 방향을 향해서 교회 사람들은 앉아서 예배를 했던 겁니다. 유럽에 가서 혹 단체 여행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니시다가 동서남북을 알 수 없게 되면 오래된 교회당을 찾아서 현관이 향해 있는 것이 서쪽이다라고 알면 좋다고 미국에서는 가르친다고 합니다. 교회 현관이 있는 곳은 서쪽이다. 반대편이 동쪽이다라고. 교회는 십자가와 다시 사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거기서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언제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나날이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란 누구일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했던 것을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들으신 예수께서 이젠 나와 같이 침식을 하고 가르침을 받고 나의 행동을 보아온 너희는 나를 어떠한 존재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우리들의 교회가 보이지 않는 건물로서 그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바로 직후에 비난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걸음의 행적이 그 고백 속에 그 토대 위에 우리의 보이는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떠나 생활을 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토대 위에 흔들림 없이 계속 서 있을 수 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성경 공부 때 또 뵙겠습니다.